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성경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 보겠습니다.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에 하라. 40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구원함을 덧입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진리의 교리적인 모든 말씀들을 터득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오늘은 그 개혁주의의 예배 원리와 그 본질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를 보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주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로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예배 드리는 형태를 각 교회적으로 보면 그 복음주의권에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막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원하고 즐기는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개혁교회 교회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예배들이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현대주의적인 실용주의적, 또 마케팅적, 아니면 드라마적인 그런 예배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예배들을 전부 다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엄숙하고 또 장엄하면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예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실제로 예배하다 보면 저도 느낀 것이지만, 어느 때는 보면 그 예배가 서로가 막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막 지루해 보이고, 그리고 그냥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막 괴롭기만 하고 이제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사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런 예배만을 고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개혁교회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예배의 본질적 요소를 다룰 때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이제 덕스러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또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당하게, 질서대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품위가 있고 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이런 점에서 엄숙하고 장엄함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개혁장로교회는 이 로마 캐톨릭처럼 예배 의식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예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딱딱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있지만, 어떻든 우리 개혁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예배를 선호하고 또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 예배 요소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이 본질의 요소와 또 장엄성과 거룩성,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스럽게 하고 또 품위 있는 요소로 정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6항에 있는 것을 보면 예배와 정치에 대한 성경 해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교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 개혁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혁교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무런 의미 없이 혼자 또 여럿이 모여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응답도 하는 이러한 신비한 요소가 담겨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교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예배한다고 그렇게 해도 도리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예배들이 매우 잘못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사람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화려한 쇼나 재미있는 개그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중들을 웃고 울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있겠는데 이런 예배라고 하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가들의 예배 순서들을 보게 되면 동일한 모습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 많이 다르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나 또 예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런 예배 순서를 보면 또 청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 순서를 보면 물론 본질적인 부분은 거의 다 맞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당히 형식적으로나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역사상 모든 지역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똑같이 한 모습으로 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한 적이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 오히려 많이 오염되고 발병자들이나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비대면 예배를 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거든요. 또 실제로 모든 공무원을 통해서 지시사항을 내려온 것이 이렇게 따르고 있고 또 점점 더 강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 예배로는 사실 본질과 구성 요소, 또 예식서, 정치 형태 등 아주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 본질적인 면에서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거나 예배적인 경우에도 과연 올바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왜 어째서 예외적인 그 경우에조차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렇게 강제 명령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을 순응하는 것도 잘못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정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몇 시에 예배하고 어떤 공간과 또 어떤 환경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교회 정치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 본질에 대한 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옛날 유교 문화가 강했던 구한말 근대 초기의 그 예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갖고 남자와 여자가 분리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예배당을 짓는 것도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강단 여기 있으면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서로 분리해서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돼 있어도 그 가운데 칸막이를 해가지고 서로 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점점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자꾸 그것을 벗어나서 칸막이도 뜯어내고 서로 막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이럴 때 가장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유교 문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칸막이를 벗어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예배는 타락한 예배다, 변질된 예배다, 음란한 예배다 등등 별별 비난을 다 쏟아내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끼리만 서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혼란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과 견주어서 이런 경우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자꾸 400명, 500명 막 늘어나니까 3단계까지 위험 경고가 이제 격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공서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또 장사하는 업종들이 문을 닫는가 하면 심지어 저도 병원에 있습니다만 이 병원에서도 보면 이제 중병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도 막 연기되고 지연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교회에서 성도들 보고 무조건 교회 예배당 현장에서 예배만을 고집한다면 참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서 타당하다. 또 교단적으로 또 교회가 허용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그 온라인 예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20장 4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인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엄한 경고에 해당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논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주로 네 가지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진보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7대 방역 아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먼저 선제적으로 현장 예배를 폐쇄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진보 정부에 오직 무조건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이 이제 우파주의 입장인데 전염병 2, 3단계 이제 자꾸 이제 격상돼서 올라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무시하면서 현장 예배만 강행하면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진보 정부에 오직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도주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배 폐쇄나 또 생명 위협은 둘 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다 해가지고 양쪽 모두 존중하자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통 칼빈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도덕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법을 지키면서 국가나 교단과 또 같은 공적 기관이 어떤 그 전염병 위험 선포를 하고 또 어떤 지시를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당은 이제 부득이함 이런 것을 적용해서 현장 예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진보주의 입장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만을 강조하면서 현장 예배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우파주의 입장은 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만 강조해가지고 무조건 현장 예배를 이제 강행하면서 양쪽 모두 이제 편협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친 그 예수님이나 또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성전과 회당의 그 현장 예배를 지키면서 존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 부득이해서 예외적으로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것까지 비판한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칼빈 목사님도 기독교 강요 4장 10장에서부터 예배론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근거로 해서 규정 원리를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근거로 해서 예절과 덕이라는 이 사려 분별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도 예배 명령서라고 하지 않고 예배 모범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모범 서론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40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진보주의나 우파주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 말씀을 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이제 예배 원리로 소개하면서 바로 여기에 덕스러움의 원리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1980년대 때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많은 교회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기록하고 있는 666 요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그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을 죄를 범한 것으로까지 그렇게 막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과 방식의 그런 예배를 예배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예배의 본질로 세우거나 사이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 은총의 수단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문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벌어지는 그 예배의 낯선 형식에 대한 이 불안함이 모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종식시켜 주시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보다는 또 기도함으로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또 극복하고 또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예배 원리요 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좀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원리는 이제 덕스럽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모범적인 성도와 또 우리 개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